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을 얻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또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8월을 보내면서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또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좀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이 다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그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다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하루에 한 끼를 또 염려하고 걱정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살을 더 빼야 되는가, 얼마나 또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시대에서 배부름의 시대, 결핍의 시대에서 이제는 과잉의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은 더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청안교회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3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앞부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또 궁핍이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이 트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거운 짐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터지고 부서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거운 물건의 밑에서 눌려지는 것 같이 큰 환난과 또 핍박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는 궁핍을 당했는데요. 궁핍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케이아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상태, 구걸하는 생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서머나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 궁핍을 당한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황제 숭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가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는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를 신과 같은 자리에 놓고 황제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6년 서머나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 도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섬기는 그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세운 후에 서머나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민들에게는 매년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했고, 케이사르는 주님이다 이런 외침을 또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지역 기독교인들은 케이사르가 주님이다라는 이 외침을 거부했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모진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었기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각종 경제 제재 또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지역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사회 질서를 어기는 자다 이런 낙인을 찍었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집을 모두 다 몰수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물건도 사고 팔 수 없고 토지와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했고 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물질이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일상의 보편화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물이 아무리 높이 쌓아졌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은 땅에 있는 창고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데에서는 부유하게 되었고 건물을 자랑하는 데에서는 부유하게 되었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데에서는 부유한 교회가 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나눔과 선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안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불렸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라는 이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명목상 유대인, 거짓 유대인, 형식적인 유대인, 이름뿐인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 유대인들이 복음 방해한 것들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신하의 유력자들이 이 복음을 믿자 그들을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복음 믿는 걸 방해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악한 감정이 들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시외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소동케 하고 백성들에게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를 했습니다. 서문화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구약의 율법의 믿음을 강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을 향해서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이들도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고 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가운데 대기업 경영자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상에 성공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조금도 이 땅에 복음 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국회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판결하는 재판들은 여전히 판결이 굽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일을 자랑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앙과 실제 삶이 불일치하는 이 종교적 위선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앙과 실제 삶이 불일치하는 위선적인 종교적 위선이 교회의 신뢰도를 가장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불꽃 하나가 되시고 세상의 불의함을 꾸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복음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환난당하고 궁핍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할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매우 짧을 것이다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크고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한 인물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폴리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터키 튀르키에 했을 때 폴리캅 순교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40년 동안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이 폴리캅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황제에게 경배하면 너를 다시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폴리캅은 장작 더미 위에서 불타기 전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머나 전역과 그 이후 세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불의의 눈을 질끈 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쉽게 살아가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의 불의함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께